2020년 1월 12일 두 번째 주일인데요. 아직도 새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2020년은 2020 20이 두 번 나오니까 쓰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왠지 2019보다 훨씬 온전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저만 그런가 봐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 창립 50주년인데요. 5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달이 꽉 차듯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 오랫동안 49주년, 48 이렇게 기다려와서 또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올해 표어는 뭐 외우십니까?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작. 50년의 감사, 50년의 소망. 주제 성구는 우리 12절인데요. 우리 프랭카드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 12절 본문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곳, 그 자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요단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모압 땅 비스가산 기슭에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뭐 한 200만이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서편,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이죠. 꿈에도 그리던 땅인데 손에 잡힐 듯 적이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넘실대는 이 요단을 도와야 되고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의 7족속과 거친 싸움을 해야 하지만 그 땅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3500년 전에 모압 땅에 서 있던 200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땅, 은혜의 땅, 그 땅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땅도 있을 텐데 내가 올 말에 12월 마지막에 내가 그 땅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모세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하자. 감사하고 다시 나아가자. 40년의 감사죠. 광야 40년. 오늘 우리로 하자면 50년의 감사요. 지난 한 해 과거를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이라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길로 인도하신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50년의 소망입니다. 뒷부분이죠. 한번 따라가. 50년의 소망. 감사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갈 길이 있습니다.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죠. 50년의 감사가 있다면 50년의 소망을 향해 2020년 한 해의 소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표 신년 기도 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
안 내신 분들 지금 내셔도 됩니다. 신년 기도 제목표를 가지고 신년 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먼저 부여잡고 좀 기도하는데 사경회가 있어서 다음으로 이제 미루게 되었는데, 여러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쭉 가볍게 봤습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어떤 분은 주님 제게 기도의 방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소망이 담겨 있고 내 사명이기도 하죠. 나 혼자 그것을 이룰 수 있나? 하나부터 10까지 기도 제목이 쭉 있는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으면 기도 제목표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맡긴다? 목사와 거두로 이루어준다? 목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리고 목회자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그래서 내가 한 장 가지고 교회 한 장 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물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며 가겠습니다. 주님,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주께서 여러분 새 소망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 이름이 있지만 연초에 우리가 새기는 하나님의 본질, 속성,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저기 저 뒤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저 십자가는 여러 이름이 있지만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글씨가 안 써있지만 이 십자가 안에는 그런 단어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소망인가?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용서의 소망, 회복의 소망, 임마누엘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까지 이 십자가 안에 그 소망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주님, 소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늘 시작하면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땀 흘려 달려갈 때 주께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로마 교우들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그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 소망을 말씀 시작해요. 또 여호와께서, 시작. 또 여호와께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래전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약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언약, 약속의 백성이라 우리 성도는 약속의 자녀들이라.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결혼할 때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남편의 아내가, 부부가 서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약속이 뭔지도 잘 기억도 안 나죠. 뭘 약속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간에 결혼한 지혜 씨, 거기는 제가 오늘 그 편지를 늘 쓰는데 그 편지를 갖다 들이밀려고 그랬어요. 이 약속한 대로 결혼한 지 2달 됐는데 가고 있느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직은 아직. 새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한 것인데 그 약속 따라 잘 가고 계십니까? 재미난 글이 있어요. 글 제목은 약속은 지켰어. 제목이 뭐라고요?
약속은 지켰어요. 두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 예민한 남편, 까칠한 아내. 우리 부부 얘기는 아니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토라져서 일주일째 말을 안 해요. 서로 말을 안 하는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서 가야 돼요. 근데 걱정이 돼요. 아내는 일찍 자서 일찍 있나면 그래서 늘 남편을 깨워줬으면 일어나. 그래야지 이제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니 말을 할 수도 없고 깨워달라고 말하기는 싫고 내일 뭔 일 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는가? 말은 하기 싫고 그래서 쪽지에 써서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요. 아침 왜 벌써 웃어요? 네, 알아요. 6시에 깨워줘요. 종이를 써 머리맡에 딱 아내는 뭐 4시, 5시면 있나니까 딱 보면 나를 깨워줘. 이제 안심이 돼서 잠이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몇 시냐? 7시가 왜 6시에 깨워? 왜 안 깨워줬느냐? 까칠한 아내 남편의 머리맡을 가리킵니다. 뭐가 있을까요? 쪽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6시에 일어나세요. 나도 말하기 싫어 쪽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글 제목이 뭐라고? 약속은 지켰어. 사람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켜도 자기 편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소망찬 인생이 된 것은 올 한 해 소망차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리고 어떤 분이 성경 안에 약속들을 찾아봤더니 성경 전체 약속이 한 800여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면 조건부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주시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일을 이루리라.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그런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조건적인 약속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약속.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리라. 무조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 그 약속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경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지 한 가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 주께서 다시 오심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예전 성경에는 권고하시는 땅이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내 것으로 이렇게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돌보아 주시는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도 주시는 그 땅이 있으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 귀한 땅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문제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밀크 앤 허니, 우유, 젖과 꿀이 흐른다. 정말인가? 가나안 땅은 정말 양떼들이 잘 돼서 젖이 마구 흐르는 땅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이. 그 땅은 정말 무성한 과수나무에 달린 벌통들이 그 땅에 줄줄 흘러서 마치 땅 밑에 질퍽질퍽하게 꿀이 흐르는 풍성한 그 땅이 그런 땅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보지 않아 모르죠. 우리도 아직 가보지 않아 모르죠. 그 땅이 정말 그런 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땅이죠. 가도 끝도 없는 바위 돌산입니다. 대부분 메마르고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흘러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과 11절 두 땅, 여기에 보면 두 땅을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어떤 땅? 애굽 땅과 너희가 들어갈 땅을 대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나온 애굽 땅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가나안 땅, 이 두 땅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땅은 같지 아니하니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애굽 땅을 볼까요?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거기에서는 즉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7,000km가 되는 유장한 나일강의 마지막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요, 마지막에 삼각주를 형성합니다. 삼각주는 비옥합니다. 나일강이 때마다 범람을 해서 아주 땅이 아주 기름지고 강물을 대서 농사를 지으니 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인류의 문명이 여기에서, 나일강가에서 4대 문명이 여기에서 발생된 이유입니다. 나일강가에서 수차라고 그래요. 발로 밀어서, 지금도 그런 모습이 시골 어촌에 가면 발로 밀어서 물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농사 짓는데 옆에 밭논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셉 시대부터 정착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젖과 꿀을 풍성하게 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없었으니 나일강은 실로 생명의 젖줄이고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은 이 애굽과 다른 곳이라 그곳에서는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아멘. 예. 축복의 땅이라는 뜻인가? 농사는 평지에서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은 산과 골짜기로 가득해서 저수지가 없어요. 강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축복일까? 그것이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가늠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금방 비를 흡수해버리는 박토입니다. 나일강은 땅만 쳐다보면 물이 줄줄 흘러서 수천 킬로 흘러내려가는 땅인데 이 땅은 비가 내려도 금방 흡수해버리는, 언제 비가 내려서 잠깐 와디라고 물이 잠깐 흐르지만 금방 땅속에 없어져 버리는 박토의 땅입니다. 곡물과 채소를 경작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에 살고 싶으세요? 올 한 해 시작하는데 어떤 땅인가? 팩트체크, 요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정탐꾼의 포구를 오늘날 팩트체크해 본다면 12명 가운데 10명의 포구가 맞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뿐입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이 나온 고센 땅과 들어갈 가나안, 어느 곳이 더 좋은 땅일까? 당연히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합니다. 왜 그럴까? 올해 주제 성구 12절이 그 답을 해줍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주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애굽에서처럼 땅을 바라보며 네 힘으로 살래, 가나안에서 하늘 바라보며 은혜로 살래.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세상 바라보며 세상 방식으로 살래?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맡기며 은혜로 살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고센 땅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아닙니다. 물이 풍성하고 땅이 비옥하니 애타게 하늘에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강이 먹고 마시게 하니 하나님의 필요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타락했죠. 하나님 없이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게 그 풍요한 삶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끄집어내십니다.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고센 땅도, 애굽 기름진 땅도, 가나안 땅도 결코 아닙니다. 땅만 파면 물이 나오냐? 개업만 하면 손님이 들끓는 목이 좋은 장소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그 은혜로 사는 곳, 그러면 책임진다. 내가 약속한다. 그럼 책임진다. 내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리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땅,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것을 열방들이 보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사니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곳, 그것이 영락교회이고 우리의 가족 삶의 자리입니다. 비록 처음엔 메마른 땅이지만 하늘문 열어주시면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때야 젖이 흘러넘쳐서 들의 풀과 꽃들이 피어 꿀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이 어디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곳에,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곳에,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그러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김영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대성그룹이라는, 처음에는 연탄으로 시작을 했는데 에너지 큰 회사인데, 태양열이나 태양광. 김영훈 회장이라는 아주 깊은 신앙의 장로님이신데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간 곳이 서울의 어느 술집이었습니다. 모르고 들어가요. 뭐 입구부터 뭐 덩치 큰 사람 막죠. 그래, 전도해야 된다. 이분이 영상을 보니까 뭐 등치가 있으세요. 그래,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뭐 못 들어가죠. 뭐 실갱이 하다가 쫓겨나는데
그 와중에 그 순간에 어떤 손님 한 분이 술에 권하게 취해서 술 먹으러 갔다가 이걸 보고 야야 너 일로 와봐. 그거 한번 손에 있는 거 나 줘봐. 전도지를 줬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름 하나만 알고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을 보고 이 김영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이 1977년 3월 22일인데요. 새벽 2시에 충무로 태극당이었어요. 그 술집인데 그 술집에 대형 화재, 엄청난 불이 나서 뭐 그때 우리가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다 잊어버리시겠죠. 술집에 있던 14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았으니 김영훈 군이 전도한 그 사람이 이름이 최일중 28살입니다. 전도지를 받고 술에 권하게 취해서 친구들과 오늘 밤새 놀리라 했지만 그 전도지를 어떻게 술 기운에 읽어본 다음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화장실 가는 틈에 빠져나온 것입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타 죽고 한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김영훈 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 법대 진학하고 하버드 대학에 수학했습니다. 대성그룹을 나중에 일구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님의 깊은 신앙이 있었는데요. 전쟁 전에 연탄 가난하죠. 대구 남산교회 새벽 예배 열심히 쉬었던 분들입니다. 교회 사찰님 여자분이 이제 사찰 일들, 남자는 뭐 변변치 않아서 모래다 칠판 만드는 일을 칠판을 만들어서 근데 뭐 그렇게 뭐 좀 신뢰성이 없었나 봐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칠판을 판매가 안 돼요. 잔뜩 싸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김영훈의 엄마가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좀 여기라 사찰님. 불쌍히 여기라 자꾸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좀 돕자. 그 칠판을 좀 사주자. 아빠가 아버지 남편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아무 쓸모없는 칠판을 사느냐. 결국은 그 칠판을 다 사게 됩니다. 창고에 쌓아놨어요. 애물단지. 6.25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통에 정말 일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는지 늘 돌아다니다 이 김영훈 아버지가 경상북도 도청 앞을 지나는데 광고를 보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광고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칠판 구함. 칠판이 우리 집에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칠판 구함.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와서 학교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 땔감으로 이제 한겨울에 땔감을 다 떼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기 어렵고 땔감이 점점 없어지니까 나무로 된 칠판을 다 뜯어다가 태워서 그걸로 땔감으로 사용했다는. 전쟁이 끝나고 다 철수하니까 학교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칠판이 다 없어가지고 경상북도에 도청에 그래 칠판 구함 급구 창고에 쌓아놓은 애물단지 칠판을 전부 다 수거해 가서 팔아서 그게 시드머니 중잣돈이 되어서 연탄 가게, 연탄 공장으로 대성회사, 대성그룹으로 IMF 때는 세계 10위까지 올라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불쌍히 여기라는 예수님 마음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이 척박한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변화시켰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고 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 어떻게 알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은혜로 살아갈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 따라 저들은 그날 요단 앞에서 엉뚱하게도 몸을 성결케 합니다. 저들은 사람을 삼키듯 강물이 넘실대는데 지금 얕은 땅을, 얕은 물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앞세우며 그 넘실거리는 땅에 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는 전투력이 상실되는 할례를 행하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이해되지 않지만은 여리고성을 돌며 침묵하며 순종합니다. 메론물가 전투에서는 말들의 뒷 힘줄을 끊어버리라. 말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래도 끊어버리라. 작대기로 돌멩이로 전투를 합니까? 나만 믿고 끊어버리라. 땅이 꺼지는 명령이었지만 저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말들의 뒷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전투에는 태양이 멈추기도 하고 하소랑, 야빈, 아모리 족속, 헤스본 등을 물리치고 당당히 그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죄악이 흐르는 요단이 있다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욕심과 미움의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 성은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실패의 가난한 칠족속이 있다면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에게 제목처럼 가만히 있어도 젖과 꿀이 오르는 땅은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저 하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곳, 그곳을 주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그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땅에 다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